의미 있게 우리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세례 입교를 받고 오늘은 이제 당연히 세례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참 귀한 것이죠. 우리 어린 아동 청소년들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저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그냥 때우고 보낼까? 틈만 나면 휴대폰을 사용해서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덧없이 시간을 없애고 그게 반복되어서 매일 자다 일어나면 그 게임하는 것만 생각나서 그냥 그 게임하다가 결국 인생을 낭비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꿈을 가지고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서 그 꿈을 이루어가며 힘차게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 영어에 보면은 B가 있죠. B, A, B, C, D, B. 그 다음에 또 D가 있어요. C, D. 그렇죠? B. B는 뭘까요? B는 벌스. 벌스가 뭐예요? 해피 벌스데이. 벌스는 태어난다 이런 거예요. 태어나는 거. D는 데스. 데스가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는 것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B와 D 사이에 C가 있어요. C는 초이스,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은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내가 계속 게임하고 오락하는 시간을 죽이는 것을 선택할지 그런 일시적인 즐거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뭔가 건설적으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지 선택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동 청소년들은 올바른 C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기력하게 그냥 늘 우울하고 난 되는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이런 우울감 속에서 내 삶의 목표도 없이 뭘 하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루하루 그냥 시간 낭비하다가 정말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렇게 쓸쓸히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세상을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좌절하고 이 불안감, 초조감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불안해할 틈이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분주한 건 있겠지만 그래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그리고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능력 있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주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것들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뭔가를 주신 것인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너무 인생이 허무해진 겁니다. 아니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결과가 우리 리더가 죽다니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우리도 추종자니까 또 다 끌려가서 죽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으니 인생의 목표도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서 처음에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도 잊어버리고 이제 그냥 옛날 고기 잡으러 다시 갈까? 이런 생각, 삶의 뚜렷한 목표도 상실하고 그리고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혹시나 죽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이라는 문은 전부 다 닫아버린 거예요. 뻥뻥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은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거기까지 읽어볼까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그냥 다 모여갖고 저녁 때 뭐 하고 있어요? 문 다 잠궈놓고 있어요. 그래서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러한 인생인 것이죠.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두렵고 참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죠. 자,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아까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예수님이 문 꼭꼭 닫았는데 오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이 부활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부활체가 달라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다른 거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공상 과학 속에서도 이런 데를 막 뚫고 그냥 투명 인간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쑥 통과하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하면 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여튼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체는 달라요. 신비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순간 이동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문 꼭꼭 닫은 문들을 뚫고 바로 제자들 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유령인가 많이 놀랬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세 가지를 요약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 자, 아까 읽었나요? 그 예수께서 오사 거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부터 주신 것이에요. 평강은 두려움의 반대말이겠죠. 두려움의 반대말이 마음의 평안, 평강 이런 거예요. 두려움의 반대말. 근데 평강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샬롬. 많이 듣던 말이죠. 교회학교 예배 할 때 우리 인사할 때 샬롬 하잖아요. 샬롬이 인사이기도 하고 그 뜻이 평강.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뜻은 말 그대로 평화예요. 평화. 싸움과 다툼과 분열과 불안과 이런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는 평안했지만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원수됐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는 화목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어떤 심판, 죄에 대한 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벌 받고 죽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화목제물로 이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강해진 거예요. 화목해진 것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화평, 평강을 누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셨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될 텐데 화평을 누리자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게 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안 돼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평안이에요. 평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불안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평강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과 내가 서로 통하기만 하면 내 마음은 평강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강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평강을 먼저 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걸 통해서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었어. 근데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또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줄로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못 박힌 손, 또 발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힌 손, 발, 그리고 옆구리는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죠. 창으로 예수님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창을 확 찔러서 죽었네, 물이 다 나오네, 이렇게 확인까지 한 자국이에요. 창자국.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실제로 죽었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예요. 죽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 죽으심의 의미가 죄에 대한 벌을 받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너희들은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 평강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할 때 이걸 생각하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누가 뭐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음으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그것을 화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이번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가라는 뜻이겠어요? 앞뒤 문맥으로 볼 때는 화목을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 20절을 읽어보면 화목해 하는 직책이라고 직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뒤에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90조 찾아보시죠. 찾으셨죠?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다 찾으셨습니까? 291조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우리가 뭐 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화목하게 되게 하는, 소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십시오. 이 역할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쁨 속에서 이제 한 주간을 지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 누리는 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감당해야 돼요. 이 사명이 뭐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복음서의 끝부분에 그리고 복음서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다 찾아보시면 그게 공통적으로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것을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6명이 세례 입교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인침을 받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세례자도 없이 그냥 늘 우리끼리 그러면 사명 감당 안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지금 세상이 전도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 믿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전파하고 증언하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사명이 없자면 뭐 하십니까? 사명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냥 교회에 와서 뭘 즐길까 누릴까 뭐 그런 생각뿐이에요.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싸울 생각뿐이에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사명은 망각하고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요 사명 없는 그리스도인은 꼭 그런 증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상급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 땅에서 열심히. 근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시고 아직도 너만 구원받지 말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동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세례받고 나 하나님 자녀로 이제 인침을 받고 출발을 했다.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 또 우리 형제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럴 때 아무런 부담감도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없으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안타까움이 생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천국에 가는데 엄마는 아빠는 못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안쓰러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를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이들 참 많습니다. 그런 청소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이게 중요하니까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주셨습니까? 세 번째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 자, 세 번째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상하면 상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고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 사명만 받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은 이거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명을 주실 때는 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도 없는데 하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능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50일 뒤에 성령 강림 주일이 또 오잖아요. 성령이 오시는. 자, 그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명령만 하고 못하는 일을 막 시키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느껴져요.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게 되고 그때 성령이요.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이요. 나를 100%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전히 왕이 돼서 성령은 내 쫄병이고 내가 시키는 거나 좀 나 필요한 것만 채워주세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필요도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시오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성령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게 더 하시거든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졌지만 이런저런 죄들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성령의 불로 막 태우세요. 태우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해서 성령 역사하면 회개가 막 터지고 다시 그래서 거룩해집니다. 거기에 성령의 능력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도요.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히 너네들 전하면 다시 붙잡고 때릴 거야 해도 담대히 전파한다고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첫째 무엇입니까? 평강. 평강. 둘째 사명. 셋째 능력.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 말씀은요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고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 지금 나타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나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화목, 평강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또 사명 감당하는 성령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또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힘차게 주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